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 역사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쓴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자꾸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잡으려고 울무,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와 같이 다윗이 함정에 빠졌을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는, 군대를 보내서 추적하고 하는 그런 상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황은 다윗이 이제 엔게디 동굴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피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사울이 엔게디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3천을 이끌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찾고 찾으면 죽이려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마침 다윗이 이제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그러니까 대변을 보려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동굴에. 그때 이 다윗이 사울을 본 것이죠. 뒤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추적받고 하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때 다윗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그 사울 왕의 뒤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자르고 이제 사울이 나가는 뒤쪽에 뒤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울이 잠시나마 회개하고 울면서 내가 너를 이제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 그러고 돌아갔죠.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사울은 여전히 다시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엔게디 동굴 사건과 이 시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제 1절은 계속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고, 2절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나의 기도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손드는 것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이 아침에, 제사장들은 아침에 분향합니다. 또 저녁에도 또 분향합니다. 저녁에도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침과 저녁에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런 뜻이죠. 저녁에 이런 것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이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거나 또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은 이 암몬과 모압 이런 여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더 수적으로도 13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을 때 찬양의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절이 그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입술의 문을 지키라는 것은 지금 잘못된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걸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행여나 그런 자기가 불평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절에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그런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게 하옵소서 뭐 그런 것이죠. 여기 악한 일에 기울여 또 그들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꾸 추적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동굴에 들어온 그 사울을 그냥 싹 죽이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다윗은 그것을 딱 거절했을 때 그와 같이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하게 나를 대한다 해서 나도 악한 방법을 쓰면 똑같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를 우리가 대적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렇게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화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제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을까 또는 이 급하다고 해서 세상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가지 또 특별히 기도했던 것은 주변에서 자기를 이제 위해서 뭔 얘기를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5절이 그것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겠죠. 다윗에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칠지라도 나를 또 이제 책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감정이 앞서 나를 비난하는 듯이 들리면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도 안 듣는 경우가
많죠. 귀를 딱 막고. 그러니까 옛날 왕이 자꾸 그 간신배의 이야기는 참 솔깃해서 듣고 충신의 충원들은 듣지 않는, 이제 그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럴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성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벌써 5절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제 이런 여러 저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게 뭐 이제 악한 자들이 깨뜨려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8절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고 그들은 또 자신의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또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상황이 혹시 앞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항상 또는 평화적으로 바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정로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주변에서 의인들이 바른 소리를 할 때 그 소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도리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물에 걸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